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 처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집에는 있으시죠? 네. 이제 마지막 8과인데요. 오늘 마치면 이제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이내로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우리 온육교회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견들을 마음껏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어떤 교회가 될 걸로 기대합니다. 이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 사명은 감당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질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루어질 모습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명과 비전인데, 그렇게 아시고 그냥 예를 들면 추석 연휴까지 끼면 거의 지금 9주를 했거든요. 근데 9주를 했는데 나는 그냥 이게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싶으셨는데 하고 싶으신 그것이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분명히 갖고 동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교회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교회의 사명과 비전 세우기 위한 이 작업들은 분명히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지. 일은 이게 좋아서 재밌어서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 다음에 모습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단회적이고 즉흥적인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2주 이내로 마음껏 동참해 주시면 되는데, 카톡이나 문자나 서면이나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구두로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구두로 하면 제가 앞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듣지만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돌아서면 5분 이내로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시간이 좀 지나도 확인할 수 있도록 카톡이나 문자나 이렇게 페이퍼로 서면으로 해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책에 있는 그 챕터들 중에 하나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난감하게 만드는 이유는 저도 잊어버리는데, 사실은 저도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 자리 가서 컴퓨터를 뒤적뒤적 해가지고 제가 이걸 언제 했구나, 막연하게 언제 한 것 같은 기억은 있는데 정확히 언제 했구나라는 것을 찾아보고 옵니다. 저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를 여러분을 당혹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이왕이면 말씀을 잊지 않고자 하는 몸부림이 이제 있어야 되겠기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언제 했냐면 전도에 대해서 할 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목을 맛과 멋으로 전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보이는 것은 사람이 밝아 보인다, 환해 보인다, 빛이 난다 할 때 멋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소금은 맛이니까 맛과 멋으로 전도하자라고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은 동일한 본문이긴 하지만 오늘 이 교재에서 나누는 주제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잘 나오니까 좋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한테 돌 던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작은 돌이라도 던져지면 물결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가 보는 데서는 그 작은 파동, 작은 물결이 이 큰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과학 이론이었는데 지금은 사회 이론이 됐습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시죠? 나비의 작은 그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기후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과학 이론이었는데 이제 사회 현상을 다루는 사회학 이론이 됐습니다. 어떤 작은 변화가 결국엔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하나의 이론이 됐죠. 세상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과학적으로도 사회학자들도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진 않. 네, 저만 그렇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목을 퐁당퐁당이다라고 했습니다. 야, 이거 한다고 뭐 세종시가 바뀌고 이거 한다고 대한민국이 바뀔까? 그거 해서 그 순간엔 안 바뀔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넘어선 변화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퐁당퐁당이다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그들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선언하신 것이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는 이 선언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는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희 빛을 비추라라고 했는데요. 그 빛을 비추라라는 이 의미에 보면 세상이 캄캄하다라는 거고, 그런데 세상은 캄캄한데 네가 빛이니까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된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정체성을 설명해 주셨을 때는 캄캄한 그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빛된 존재다라는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외형적으로는 똑같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생겼고 사실은 동일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고 동일한 생활의 공간,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죠. 말씀에서. 물론 바울 서신에 나타나지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이라는 것은 이전에 존재했는데 무언가를 개조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새롭게 Creation, 창조된, 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오늘 낮의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영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는 이들과 하나님만으로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그 영적인 것, 영생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으로 간주하며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구하죠. 우리는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흐름에 이렇게 휩쓸릴 때도 있지만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진리가 다시 되새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그것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돌이키고 중단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고 하나님만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존재인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 구별됨을 강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고,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기본 교리를 잔뜩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 생활편, 즉 이론편이 있다면 실습편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세상 속에 여전히 남겨져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그들과는 구별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전혀 소속이 다르고 본질이 다른 것이죠. 다만 그런 것을 기억하고 지금 있는 곳, 우리가 보냄받은 곳, 우리가 세워진 것이 어딘지를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분리돼서 어떤 우리만의 공간,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빛이다 소금이다 라는 그것을 앞에 설명을 붙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 행복하시죠? 지금도 아멘 안 하실까 봐 자신감이 떨어져 가지고 참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자,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행복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들과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하며 교제하고 대화하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제가 참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오후에 축구를 하고 나면 축구하고 라면을 이제 식사비가 밥을 먹으면 식사비가 많이 드니까 가장 간략하면서 적게 드는 라면을 먹는데요. 뭐 축구를 안 하시는 우리 이제 남자분들의 아내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또 자녀들 이렇게 한 자리에 어울려서 라면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먹으면 운동도 했고 피곤하면 갈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남아가지고 1시간씩 또 대화를 하고 가세요. 참 남자들도 말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어쨌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계속 머무를 수 없죠. 그것은 내일 이제 출근해서 밥벌이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안다면 내일 그곳에 가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있고 싶어도 각자 집으로 가는 거죠. 그것을 고백한 찬송이 예전 찬송은 499장인데 제가 장수는 모릅니다. 지금 개정으로 된 거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거 3절에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제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우리 서로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주님의 말씀 듣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교감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
정말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괴로운 세상에 가라고 주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괴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이 고백이 저는 참 좋습니다. 어쨌든 이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 찬양의 가사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될, 나아가야 될 곳을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곳에 가면 우리가 세상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배를 당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이고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삼키는 경우는 결코 있지 않습니다. 빛이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빛은 빛입니다. 밤에 달빛이 없고 오히려 별빛도 없는 구름 때문에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반딧불은 더 영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그 곤충, 그 꼬리에서 나는 작은 불빛, 그게 얼마나 대단할 것 같은지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빛은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빛은 더 작아도 영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모이면 혼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환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부름받고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불평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놓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기준, 영적인 가치를 놓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게 많고 우리가 바라볼 때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왜 그렇게 세상이 깜깜하고 세상이 썩어버렸는가? 여러분 오늘 정체성대로 하면 그 세상에 있어야 될 빛, 세상에 있어야 될 소금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더 썩어져 가는 거고 세상은 더 캄캄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빛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죠. 우리가 있어야 될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주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거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서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어두워진 거고 세상이 더 캄캄해진 것이죠.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왜 이렇게 깜깜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빛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빛을 찾아서 세상에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발광체가 아닙니다.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광채를 내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저희는 엄밀히 말하면 반사체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빛 대신 주님,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야 되는데 거울도요 안 닦으면 흐릿해지고 계속 안 닦고 오히려 막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으면 반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 그러니까 한 주 7일이죠. 8일 됐네요. 토요일 날 대청소하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몇 분이 그 유리를 닦는데요. 이 본당 유리도 지금 블라인드 쳐져 있지만 걷어보면 훨씬 밝아졌습니다. 유리이기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이 다 이제 더러워져서 닦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바깥쪽이 훨씬 더 많은 먼지도 묻어 있고 훨씬 더러울 텐데 안쪽만 닦았는데도요. 이 막 본당이 블라인드 걷으니까 막 이렇게 환하고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깨끗한 유리 같을지라도 닦여지지 않으면 점점 흐릿해지고, 그리고 그 흐릿한 걸 그냥 무디게 놔두면,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그 반사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버리면 반사체인 우리는 결코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없는 존재로, 그래서 캄캄함 속에서 빛 없이 그저 캄캄함에 동화되어지고 흡수되어지는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반사하고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 온유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권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캄캄함 속에 있는, 어쩌면 어둠 자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돼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빛이라면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 그들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나라, 국가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를 해야 국가라는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국가가 평안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를 꼽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논쟁입니다. 논쟁, 논리적인 이 뭐라고 하죠? 의견을 나누고 하는 싸움인데 혈기를 부리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에 우리만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주장을 분명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갖고 세상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체험도 없고 증거도 없이 억지 주장만 한다고 세상이 여겨지면 그것은 논리적인 게 아니죠. 억측일 뿐이죠. 확실한 증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있음이 삶으로 증거되어져서 분명히 말은 안 되는데,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변화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금 더 시대적인 쟁점을 갖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기독교적 가치,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 가치들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낙태나 동성애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낙태는 죄다라는 것을 막 설파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방법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 잘못됐다, 그거 죄다라고 정죄가 먼저가 아니었죠. 오히려 기다리고 따뜻하고 온유하게 품어주고 그러면 사실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깨달으면 그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날카로운 비난과 정죄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논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법 제정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법이 제정되면 그 법이 바뀌는 데에는 한 세대는 지나야 법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악법도 제정되면 악법도 법이 되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행위들을 제재하고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적극적인 면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소극적인 면에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법 자체는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악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이 법이 억누를 수가 있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덕은 법으로 정할 수 없지만 행동은 법으로 통제할 수 있다. 사법적 판결이 마음을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무자비한 사람을 제어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 기준을 반하는 이런 법들이 제정되면 오히려 이제 역차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법을 근거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전하는다는 이유로 이제 저희가 억압받게 되고 차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누구를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긴 다음에는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진리를 사수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생기기 전에 우리가 잠잠해 놓고 이 법이 생긴 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해봐야 이미 때늦은 후회가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때에는 우리들의 의견을 분명히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회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지금 이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 사회가 낙태나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하는 법들이 제정되고 있죠. 그러니 이게 어쩌면 시대적 흐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면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내세울 주장, 합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주장들은 내세워서 사회의 돌을, 작은 파동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성경적 가치와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아니라 정말로 인간 사회의 삶,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영혼 구원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지면 사람이 사는 세상, 인간의 삶 자체는 기름지고 윤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근거해서 그런 것 주장들을 내세웠다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로 작은 돌 던지는 그런 심정으로 그 말씀들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본이 되어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의 순종, 그런 우리들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보는 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착한 행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본을 보이고자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결단하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육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이 지역 세종시, 세롬동, 세종시, 나아가 대한민국에 어쩌면 조그만 공깃돌 수준이라 할지라도 이거 던진다고가 아니라 이거라도 던져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